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아카페가 제일이니.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7장 22절 어제에 이어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고 거듭을 배우는 중입니다. 레프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웃음소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프보다는 오래 계속되며 웃는 행위와 소리에 중점을 두는 말인데요. 그 레프터 앞에다가 숫자를 붙이면 스로터가 됩니다. 스로터. 그는 도살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도살이란 말이 됩니다. 스레터는 도살이란 말이 돼요. S자를 붙이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됩니다. 그 S자를 사탄의 약자로 한다고 그러면 레프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S에다가 레프터. 그러면 도살이 되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거기다 S자를 붙이면 섹스라는 약자가 아닌가. 그러면 S 플러스 레프터 하면은 그것도 역시 도살이란 내용이 나오죠. 도살. 사탄을 웃게 하고 그 여자를 웃게 하는 결과를 내는 게 도살인데요. S자가 붙으면 사탄의 약자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자 남자의 관계의 약자가 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녀를 항상 웃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채울 수 없는 여인의 성욕에 희생당하는 것을
도살이라고 하는 것이면 이 어휘가 아마도 잠언서 7장 22절에서 나오는 의미일 것이다. 아마도 어떤 연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의 대량 사육자는 마귀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여인을 속여갖고 아담을 속여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것이 인류를 아담의 후손은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와서도 그것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어야 됐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육자가 이 사육자가 레프터 앞에 S자가 붙어서 도살이라고 하는 말이죠. 도살업자. 무시무시한 말이죠. 사람을 죽여서 웃는다? 섹스로 웃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탄을 알아보지 못한 인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인과로 인해서 인간은 파멸한 거죠. 아니 뭐 죽음을 받아들인 거다. 그후부터는 파멸된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파멸된 인간들이 엄청 쌓여버렸어요. 인류를 대량 사육자에게서부터 구출하는 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이라고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어제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놨는데요. 원래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은 이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따라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도살장으로 동행하는, 말이 안 되지만 속았으니요. 그게 결국 도살장이 된 거예요. 속아서. 속으면 그렇게 당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엄청난 지력의 소유자로 드러나고 있죠. 그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거를 다 일일이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지력의 소유자가 자기들이 그 지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만드신 분의 영광을 깨우쳐 달라고 했어야 됐어요. 최초에 그들이 할 일은 그거였어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과일을 따먹고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능이 뛰어나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데 아마도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인과를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비침을 받았다면 인간의 지성은 그분 앞에 티끌만도 못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 부정을 했을 겁니다. 자기 부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고, 여자를 남자가 완전히 장악해서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여자를 자기 손에 쥐어줘가지고 마음껏 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는 절대로 남자한테 안 잡힙니다. 오히려 남자를 부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한계 바깥의 명령을 받았고 자기들의 한계 바깥의 창조물, 여자가 옆에 있어요. 여자를 확 휘어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휘어잡을 수가 없죠. 한계가 너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한계가 나와서 감당할 수 없어요. 여자도 지능이 뛰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자기 부정을 했을 겁니다. 어제도 밀가루 3마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완전히 내 힘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여자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남편 이하에 복종해서 주 안에서 복종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에덴 동산을 지킬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부정하는 깨달음을 어디서 받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받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비교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인간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비교, 그 빛 앞에 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성령 대각성입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왔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현대와 같은 문명을 만들어 놓고 이젠 뭐
피조물이라고 하는 딱지를 벗고 조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꿈틀거리는 이런 더럽고 가증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터의 나라보다도 학구율이 높은 나라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지적인 소유자겠어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온유하고 지극히 겸손하고 만유를 창조하신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과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도저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임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했겠죠. 피조물은 피조물끼리 뭉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피조물과 주물체의 그 보이지 않는 간격이 얼마나 영원히 넓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거는 피조물에서 나오는 사랑의 발로 또 사랑의 내용이잖아요. 사랑의 본질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피조물한테 뭐 부족해서 구하는 분이 아니고 피조물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어떤 만족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가 필요한 거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태초의 말씀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억지로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 그런 의미 부여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분인데 그분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피조물과는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지구의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스스로 오신 거죠. 누가 끌어내렸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하나님 명령 안 받아요. 그보다 더 높은 자도 없고 그와 동등한 자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일체로 성경에 계시되죠.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의 이름이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천상천하에 수없이 많은 영들이 있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만 홀로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만 홀로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만 홀로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만 아까페를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그 아는 것도 역시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성령의 각성으로 그분 빛 앞에서 2천만이든 3천만이든 5천만이든 그분 빛 앞에서 이런 비교를 발견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나의 구속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사랑에 굴복돼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성령 각성의 캠페인이죠. 성령 각성을 준다고 해서 그런 비교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좋다고 따라가는 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라고, 갈 테면 가라고 그래야죠. 그러나 마귀의 것들에게 미혹당해서 속고 있는 세상을 건져야죠. 마귀는 오늘도 성적인 걸로 인류를 미인계로 망하게 하는 거죠. 대량 학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 말씀이잖아요.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민계로. 에덴동산에서 민계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에 대해서 나오죠. 그 음녀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서 음녀가 된 거죠. 사탄 편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탄 편이 되어서 사탄이 앞잡이가 된 자들이 교회 간판을 달고 또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숨어 있다 이거죠.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남북 빨갱이 주사파 정권을 뒷바라지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음녀들입니다. 이 음녀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인류를 대량 살육자 사탄에게서도 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일입니다. 그 때문에 세우신 나라예요. 그 나라로 들여주기 위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왜? 우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분의 소속이냐 편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빛은 빛끼리 어둠은 어둠끼리 갈라져야 돼요. 성령 대각성으로 마침내 이 나라의 국민이 3천만 명 이상이
하나님 본질이 아카페 사랑의 권능으로 행한다면 그 힘이 이 나라의 음료 기독교, 곧 종북주의죠. 인본주의 기독교, 곧 WCC 등으로 뭉친 그들 세력을 몰아내게 되죠.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실패를 우리는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성령 각성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랬어야 돼요. 네, 성령 각성을 구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나라의 기독교의 구조가 큰 교회 중심으로 뭉쳐져 있어요. 각 교단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죠. 그래서 그 힘에 다 눌려 있어요. 종북 빨갱이가 목사들이 북에 올라가서 그런 지혜를 준 거죠. 발람이죠, 뭐.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 빨갱이 조직에 눌려 있어요. 그들이 위에 와서 콱 눌러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그 힘을, 그 여세를, 그 교세를, 그 돈을 가지고 주사파 정권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몰아내는 길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전법을 사용하자고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것들은 다 밥입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해열의 바람이라, 아니 거대한 태풍이라고 비유하자면 이것들은 티끌에 불과해요.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이 이 땅에 몰아붙여야 되는데요. 여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붉은 원 안에 들어있는 숫자만도 3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숫자가. 중국만 해도 공식적으로 13억이라고 하는데 인도 있죠. 이 나라의 중심, 이 둥근 원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여기다가 성령의 폭탄, 성령의 불이 임하여 가지고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성령의 박성으로 이렇게 해리 바람을 쳐가는 거죠. 네, 해리 바람을 이렇게 거대한 해리 바람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꼽는 거죠. 멋있잖아요? 이거를 동풍이라고 그래요. 동풍.
성령의 동풍을 우리는 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는 게 아니죠. 성령의 동풍은 우리가 부는 게 아니죠. 성령의 동풍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우신 건데 마귀가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친중 정권을 세워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 정권을 올해 안에 완전히 올 10월 달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서 한국에서 떠나게 만드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북한도 역시 이번 10월 달까지는 완전히 괴멸되고, 남한 주사파도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해서 내년 총선에 저들이 주사파가 선거에 나올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개표니 부정선거니 없게 되죠. 성령의 거대한 바람이 몰아쳐야 돼요. 네, 성령의 강한 바람. 이 나라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대량 사륙자. 대량 사륙자의 손에서 이 나라가 살려면 대량 사륙자가 수로터죠. 수로터. 여기 이하를 붙이면 수로터러죠. 대량 사륙자. 수로터러. 수로터러. S자를 붙였어요. 우리 레프터인데, 레프터인데 S자 붙이니까 요렇게 참 마귀 웃게 할 일이 앞제비들이 누구예요? 중복 기독교고 인본주의 기독교. 그 다음에 빨갱이들, 인본주의들, 이런 자들이죠. 이들이 다 마귀의 미혹에 속은 거예요. 그 속임수가 지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고, 이 나라들이 지금 그 미혹에 덮여 있습니다. 이 미혹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각국에 있는 그 미혹의 질그릇을 성령의 철장 권세로 박살내자. 성령 각성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성령의 각성을 구해서 그걸 받으면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대한민국에게 그 일을 일단은 맡기신 것으로 봐야죠. 이스라엘 안 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한테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일 안 하면 이 대한민국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 소멸되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된다. 이 사륙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나라가 되어서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게 쭉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령 대각성을 구할 때만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한 빛이 와서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깨닫고 인간은 타락해서 고칠 수 없는 성품이고 그것이 점점 썩어지면 마침내 마귀 집이 되어서 마귀가 세상에 창궐하면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빛을 안 비치니까 대한민국이 좀 깜깜해졌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위에 해달라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거예요. 내 위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자들 위에 임하신다는 뜻이겠죠. 성경의 의미는 그렇게 되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는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 은총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임하신 빛이 우리 대한민국의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내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점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상품이 전 세계로 날개같이 팔려나가면 독점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그걸 독점하면은 생산, 유통, 판매까지 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민족,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 3천만 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내 능하도록 길들여지면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임하는 거죠.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파수 성령의 물결을 전 세계에 파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기도해갖고 또 물결을 갖고 나가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빛으로 다시 충전돼서 또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임하신 빛, 우리 빛이죠. 이제 내 빛, 내 위에 임하신 그 영광이 전 세계의 미혹을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 이렇게 박살을 내면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막 박살을 내면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봤으니까 하나님 빛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서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강한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서 그렇다면
그 빛이 한국에 있다니까.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 내빛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열방의 열왕,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통령, 수상, 이런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시작은 은사주의자들이 모이면 안 돼요. 한날 와서 뭐 기적, 능력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러고, 또 신부주의자는 만들어 와서 바닥꽂다 얘기하고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아카페로 하나님 진리에 눈이 떠진 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카페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아져야 돼요. 초기에는 그들이 모아져서 같이 모여서 일절 잡다한 얘기나 잡다한 짓 하지 아니하고, 뭐 그렇게 모이면 또 다단계가 모이고 뭐 하여튼 골치 아프죠.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성령 대각성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5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을 줘요. 기도할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부르짖는 세월을 지나다 보면 5가지. 첫째,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 못한다. 둘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넷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다섯째,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아카페 사랑으로 와서 완전히 사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길들여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공명이 막 파도치듯이 일어나서 세상,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이 확 붙으면 이제 생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은사주의자들도 그 은사주의를 버리고 아카페를 따르고, 신비주의자들도 그 신비주의를 버리고 아카페를 따르고, 어마어마한 불의 물결, 인본주의자들도 인본주의자를 버리고 그 불의 물결. 종북주의자 중에 막이 들어간 자는 안 오겠지만 부역자들은 들어와서 그 불에 다 타버려요. 거기는 불의 언어밖에 없어요. 성령의 아카페 불의 언어로 하나가 됐죠.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 속에 방언과 뭐 이런 거 나왔다 해갖고 그쪽에 자꾸 눈을 돌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다 한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입, 한 행동이 되죠. 이분들은 속에 예수님이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만유를 질서를 잡아서 하나처럼 끌어가시는 그 위대한 조직력으로 오셔서, 창악력으로 오셔서 그들을 하나로 확 묶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 거기서 누가 뭐 내가 잘난 일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가 되어서 이끌린다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죠. 거기서 뭐 이제 하나님이 1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1000부장도 10,000부장도, 그리고 마침내 가장 꼭대기 사사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본질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런 세상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헌법을 잘 지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돼요. 헌법 바꿀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5년 해도 돼요. 국회의원도 우리 헌법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빛의 밝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스스로가 그만두는 거예요. 멸사분궁이 아까페가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멸사분궁이 통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때면 물러나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로 한 바스가 나갔다가, 그러면 이제 2천만 명 중에 500만 명이 나간다고 그래요. 전 세계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지도책을 한번 볼까요? 예. 500만 명이 어디로 나갔다고 해요. 이제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니까요. 한 바스 나가서 500명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또 다시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해가지고 두 번째 물결이 나고 나간 물건이 다시 돌아갔고 다시 재충전을 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1파, 2파, 3파, 4파, 5파, 6파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성령의 빛의 물결이 흘러나가면요, 천하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3절. 거기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거기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와 계시지만, 하나님은 본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섬기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 놓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구상이나 우리의 아이템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셔갖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보배를 우리가 얻자는 거죠.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비행기에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만 1천만 명씩 들어온다고 봐요. 들어오면은 대한민국 곳곳의 교회당마다 그분들이 다 배치돼서 거기서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 최초의 불이 떨어진 곳으로 자기들 차례를 따라서 들어와서 같이 불을 받아가지고 다 충전돼서 거기서 길들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요,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되죠. 여기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이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시니까 최고의 나라죠.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참,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다의 풍부가 온대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찬송산업, 성령 각성산업, 성령 충만산업, 아카페 사랑으로 전이되는 흰옷 입는 산업,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산업, 안약을 사서 바르는 산업,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지상에서 영으로 이어지는 그 산업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이렇게 밝게 보입니까? 이 불쌍한 양떼들, 이게 전부 양떼들이에요. 이 양떼들, 여기 한 250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감백산이라든지, 이렇게 또 곰산, 금강산, 이런 거 썼죠? 이거는 이제 북한산의 대덕산. 북한은 그 큰 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전부 십자가 군기가 이제 꼽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중에 여기 산 하나씩 이렇게 자기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포태산에다 내 기도원 세운다. 하나님, 포태산을 성령의 성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이제 감백산 기도원으로 모이고, 어떤 사람은 감비아 기도원으로, 감비가 아니라 곰산 기도원으로 모이고, 어떤 사람은 구월산 기도원으로 모이고, 어떤 사람은 금강산 기도원으로 모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나라는 대덕산 어떤 사람은 대성산 기도원으로, 어떤 사람은 낭림산 기도원으로, 어떤 사람은 백두산, 어떤 사람은 묘락산, 어떤 사람은 묘향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한민국 남한에도 산이 있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점은, 북한은 산에 절간이 없어요. 그러나 남한은 곳곳에 절간이 있잖아요. 북한산이 앞으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기엔 좋아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이제 남북 통일이 곧 되잖아요. 성령으로 되겠죠. 그래갖고 성령 대각성으로 갖고 곳곳에 십자가 공개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와가지고 한 산마다 모여서 거기서 아카페 사랑으로 길들이는 훈련을 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 가지고 다 각기 비행기 타고 고향으로 가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아카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그 지역에 가서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죠. 그러니까 나라가 새로워지니까, 나라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나라에 자꾸 찾아오는 거죠. 6절에 허다한 약대 미디안의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평만할 것이다. 배에서 어마어마한 물자가 내려오죠.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여호와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전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멋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스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짐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도 소양 잡아 바친다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청춘 남녀들이 자기 나라 건지려고 사명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큰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미혹에 빠진 장애나라
건질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철장 권세를 주시옵소서. 와서 불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각동강체에 가서 그 더러운 미혹의 질거를 때려부시고 그 세상을 건져내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그렇죠. 핑계들이 막 때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다도 비행장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드리려 하는 자들이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대한민국까지 같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대한민국에 무한정 쏟아 부어지시면요, 이스라엘이 시기 한다니까요. 저건 뭐야 도대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버린 예수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빛나시거든요.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 자기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불 받아갖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어떤 길을 모색하겠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우리나라 침략하는 군대가 없어지는 거죠. 온 지구인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라인데 누가 공격하려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오면은 그 재물 우리만 다 먹겠어요? 그 아까페 사랑을 전파하는 나라가 없는 나라들 다 돌봐주고 얼마나 많은 곳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다 약 갖다 고쳐주고 얼마나 축복된 세월이 열리겠어요. 내 성문이 항상 주야로 다투지 아니린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왕들이 국민의 성화에 끌려서 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갖고 가는 거죠.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마귀가 이제 그쪽으로 와서 복수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기 이 지구들 여기에 이제 곳곳에 마귀들이 다 응거해갖고 이 나라를 괴롭히다가 여기서 쫓겨난 마귀들이 어디든지 이제 대한민국에 성령운동하고 반대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글로 다 모여들겠죠. 자기 편이라고.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서 어떤 짓 하는지 아시잖아요. 마귀는 가난 마귀고 가는 마귀고 살인 마귀죠.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스스로들이 막 치고받고 싸워서 진멸되죠. 네반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신 곳은 그렇게 거룩해지죠. 거룩한 성산이 형성이 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무한정 성령을 부어주니까 계속 한 무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신색으로 전이받아서 하나님의 불을 신색으로 전이받아요. 하나님의 불을 신색으로 전이받아서 또 한 파스 나가고 또 한 파스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그 물결이 아까 물결을 제가 그렸죠.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셔야 돼요. 이게 샘플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전자시대 인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예, 이런 아름다움의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죠.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이렇게 눈 떠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무장되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최초에는 아가페 사랑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없어요. 물론 성령이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만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면 최초에는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은 우리가 불을 지필 때 처음에 불을 지필 때 그 불쏘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불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큰 불이 일어나면 나중에 막 생나무로도 잘 타요.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천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 봐요.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인본주의가 이제는 몰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빛이 명확하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하고는. 인간의 죄는 티끌이라면 하나님 지혜는 무한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힘을 가지어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성령 각성을 받는 후손들로 이어지는 한 해는요. 저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각성으로 이어져야죠.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건데 이거 하자 하고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빨갱이들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는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그들만 마냥 믿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 회개해요, 그 사람들? 이미 가버렸는데. 이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죠.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성령 대각성입니다. 이 나라들 우리가 건져야 할 어린 양들입니다. 이 불쌍한 잃어버린 양들을 소년이라고 한다면요, 미인계를 따라가서 마치 소가 푸주르같이 온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입니다. 코리아368.com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시편 103편의 말씀, 이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바락이에요. 송축이란 말이. 우리나라 바락바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그와 같은 의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실실하면 안 돼요. 바락바락을 써가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락바락이죠. 근데 이게 투 브레스예요. 그리고 닐인데, 이 닐은 무릎을 꿇다 한대요. 이건 뭐냐면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주권 감사.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 감사, 뭐 이런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내 영혼아 예수님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 예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 송축하라는 말은 참 귀티나는 그 번역인데요.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분을 축복하라. 그런데 원래 그 음력은 바락이에요. 바락.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인과의 원리에서 이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계속 다루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심으면 이제 거둬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는 자기가 심은 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재료예요. 예. 받아야 되는데 정말 몰라서 잘못 심어갖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행한 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감해 주신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여기 있잖아요. 인과요, 인과.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하자면 벌써 완전히 망해도 10번, 100번 망해야 되는데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고는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요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본체를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 인자심을 준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인과의 원칙에서 과를 받을 거를 많이 탕감? 경감? 이런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필자는 생각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래서 그 원칙이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께 미친다 그랬어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겠다. 그런데 인과의 원칙은 분명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제 용서와 별도로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인과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이니까 너무 한꺼번에 쭉 나가버리면 무서워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우선 알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결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 씨 중에 씨가 이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이 지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 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씨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일에 종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아니 그거 뭐 개인적 사업을 해도 돼요. 가서 사업하면서 하면 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요. 좋은 점은 뭐냐. 이거를 좀 일일이 좀 뭐 어떻게 그 안에서 아이템이 하나가 있으니까 뭐 아이템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우선 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로 몰려온다고 쳐요. 그럼 우리나라 공부를 할 겁니까? 한국말. 그럼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쪽에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데 예수님께서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으로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은혜도 받고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갈 때 그 제품을 사갖고 와서 판매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들이 여기 와서 은혜도 받고 물건 보따리 장사로 가지고 갈지라도 가져가서 팔면 그 판매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박스에 천만 명이 와서 사간다고 해봐요. 각종 물건을. 이 어마어마한 국제무역이 새로운 시장이죠. 그러면 이 얼마나 좋은 물건을 좋게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 아카페로 사랑하는데 이게 나쁜 물건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인과의 그 모든 지식을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유일무이한 길이고 유일무이한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사기 6장 15절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과를 좋으려면 하나님 본질로 살해야 한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를 기울이신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인간의 걸어온 자체가 각 인간이 걸어온 자체가 그러하다면 어수선히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 통치를 받고 그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송축해야 합니다. 그들만 그 뿌린 인과에서 크신 긍휼, 인자하심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얻는, 생명의 축복을 얻는, 집안의 부요를 얻고 넘치는 긍휼과 평강을 얻는 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서 감사 찬송도요 넘치게 하는 게 전부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성령 각성 받아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분이 그 인과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거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도 누르게 해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핸드폰은 여기 있습니다. 많은 통화가 안 되고요. 문자는 됩니다. 후원하실 분들 참조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22절이거든요. 어제 이어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일반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길로 우리 국민을 가지 말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할 장소가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이렇게 엄청 많죠. 이런 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기반을 둔 분들과 같이 한민족은 어디든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한국말 가르쳐서 복음 배우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고 이래갖고 같이 산업을 익혀나가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을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독차지해서 독점권을 받아서 이 독점권을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아름다운 삶의 아카페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